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자 오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 폭발. 다시 한번 성령 폭발. 성령 폭발의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 형태로 오셨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몸으로 왔다고요? 육체를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의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지 못할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통해서 오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그 세 가지 모습으로 제자들은 다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는데 제자들과 공생애는 3년 반을 같이 했어요. 몇 년요? 3년 반. 3.5년, 3년 반을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뭐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있을 수가 없죠. 특별한 그 사랑을 받고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뭐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그것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뭐 38년 된 안전병이 일어난다든가 소경이 눈을 뜬다든가 또 풍랑위를 걸었어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도 잠잠하고 파도야 고요하라 하니까 파도가 고요하게 되고 또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도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특별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적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늘 나와서 하는
예수님 오늘 뭐 새로운 것이 없습니까? 오늘은 뭐 때로 새로운 게 없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과 그 체험을 하나의 뭐 재미로 보는 거예요. 연속극 보든 새롭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나다는 거예요. 나.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그 아버지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라니까 참남에도 이렇게 어떻게 참남한 말이 있을까? 신을 못 오게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을 쭉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입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예레미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이다. 자,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종이잖아요. 주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네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해주셨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던 이 제자들, 그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이 제자들, 그런데도 믿음이 늘 부족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있어서 뭔가 예수님하고 함께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3년 반의 모든 세월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3년 반 동안 있었는데도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때로는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언제까지 있어야 너희들이 믿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해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 믿음도요,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예요.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이것이 믿어지는 거지, 내가 그냥 믿는다고 잘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늘로부터 이 믿음의 은사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3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한 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수시로 나타나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 40일 동안 있었다는 그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죠. 3년 반 동안 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영체로 부활체로 언제나 부활체로 이 땅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예수님 우리가 말만 하면 나타나는구나. 우리의 모든 걸 다 듣고 있는구나. 입체적으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고 또 육체로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다가 강남에 가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강남에 있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는 분이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뭘 이야기하려냐면 그런데도 3년 반을 같이 생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또 같이 있으면서도 이거로 안 된다는 이거로 안 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런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르침으로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이 귀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잘 산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믿음 생활은 또 이렇게 해라, 옆에서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근데 안 바뀐다는 거죠. 왜? 제자들을 보니까 안 바뀌어요. 제자들 보니까 안 바뀌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도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면서 이제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제자들도 그 사실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받아서 주님 어떻게 그렇게 섭섭하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뭘로 보고 그럽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맞아요 예수님 우리도 결단을 버리지 않고 함께 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서운하다고 막 이렇게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30개 죽이려는 행적으로 자기도 잡혀 죽을까 싶어서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그동안 늘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와서 그 제자들 일일이 다 불러 모으잖아요. 야 다시 모아. 내가 있을 때 갈릴리에 먼저 가 있는다 그러지 않았냐? 내가 부활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 일일이 제자들 한 사람 다 불러 모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후에 이제 부활하시면서 이때는 이제 500명이 이 부활할 때 500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성천하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반드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면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가 와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것 그가 그대로 할 것이라고 이제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500명 보는데 떠나갔죠. 떠나갔는데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 380명은 다 도망갔습니다. 분명히 성천하신 모습도 다 보면서도 얼마나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도망가버리고 120명만 모였다. 120명.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부모는 힘들면 꼭 버리거니와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자녀로서 또 백성으로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그래서 오늘 제목 성령 폭발. 성령 세례가 받으면 성령에 대해 폭발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렵고 목숨이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다니고 있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다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갔어요. 왜? 봤거든요. 저 새 예루살렘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었지만 이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땅의 일이 아니구나. 그냥 막연한 이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실상이구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도 우리가 성령 세례 충만히 받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 세례 받읍시다. 우리 다시 인사합니다. 성령 세례 받읍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는 겸손의 자리에 낮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변화가 돼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변화되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뭐가 내 안에 오시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 믿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냥 이론적인 거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믿어져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잖아요.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 들어와 있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병자에게 기도하면 고침받게, 그리고 귀신이 축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이 임해서 능력이 나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또 믿음이 충만하게 되죠. 또 성령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옆에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하는 그 성령,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다. 그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 주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 40 동안 가르치나,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러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할렐루야. 그 성령 중에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이 성령 폭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령 폭발이 이루어지면 그 현상으로 하나 나타나는 은사, 신비한 은사가 9가지가 있거든요.
9가지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혜, 그 지식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방언 다 하시죠? 혹시 오늘 방언 못 하신 분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좀 이따 우리 통성을 기도할 때에 다 여러분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방언이에요. 그리고 방언 못 한다고 해서 또 성령세를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방언을 많이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다 방언 받으라고. 3개월 내에 우리 교회는 성령세례 받고 방언을 다 하라고 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14장 2절. 시작.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입술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성령이 임하면 영이 회복되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영이 말하는 것은 하나예요. 근데 왜 소리를 내서 왜 해야 되냐?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타고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발성을 해야 되냐? 그 발성의 소리를 타고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무선 같은 통신이라든 이걸 보면 이제 그 부호가 있잖아요. 또또 따따 뭐 이런 식으로 치면 그 하는 사람은 서로 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적어요. 2번 치면 기억, 3번 치면 니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리 듣고, 특히 북한의 공자범이 이 낙이어를 들으면서 그게 뭐 단파방송 나온다 그러잖아요. 순호 따따따 뭐서 이 소리가 나는데 그걸 조합하면 아 무슨 지령이 왔다는 걸 하는 것처럼, 그 소리를 통해서 그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 영이 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그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날랄라 뚜뚜뚜 뭐 똑똑똑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 소리를 타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어떤 알아듣지 못하는 그 영의 비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어떤 문제라든 이걸 미리 예방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 내 영이 알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이것도 다 미리 예방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방언이 이렇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면 뭐 의식하기도 하고 몇 마디 하면 할 이야기 없잖아요. 근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한 10분 기도했나 싶어서 보면 1시간 기도해요. 좀 이렇게 얼마 기도 안 했는데 보면 2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늘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말로 또 기도하고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언하면 또 병자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귀신을 축사하는 이 능력도 나가고, 그 방언을 함으로 해서 아 주님의 성령이 나를 듣고 있구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시간이 언제 지나간 잘 모르잖아요. 그 임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언은
이제 내 믿음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나에게 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고 야고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혀를 단련시켜서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능력의 말을 하고 이 부정적인 이런 것들의 언어가 다 없어지고 작은 일에도 늘 주님 감사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언어로 혀를 단련시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도 성령 받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그냥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제발 좀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죠. 성령 받으라 뭘 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 영적 신앙이 늘 어린애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10년 됐든 20년 됐든 30년 됐든지 이 신앙이 안 큽니다. 늘 옆에서 가르쳐주고 챙겨줘야 돼요. 교회조차 언제나 나올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성령 세례가 임하면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 받길 원합니다.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 주셔요. 오순절날 이 성령 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열흘이 걸렸거든요. 며칠 걸렸다고요? 10일이 걸렸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날이 임하기 위해서는 열흘 동안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을 한번 보고 1장을 한번 보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했느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근심 걱정 있는 사람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는데 우리 1장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장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시작. 아멘. 그래서 15절 모인 수가 120명 되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 12명 나오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마띠아하고 유스도 요셉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나오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대부분 다 여자예요. 남자들은 몇 명 없어요. 남자들은 돈 벌러 가야 된다. 다 집에 가버리고 여자들이 그 모여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 100명 이상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당시에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아요. 그 당시 사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120명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여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남자들보다. 그 이때는 그 약속의 말씀, 다른 것보다는 성령 받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 있는 사람은 380명 다 가버렸어요. 오직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들 모여서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열흘.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5분 동안 한번 기도할 텐데, 5분이 아예 안 주네, 이게 아니라, 열흘 동안 오직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다른 건 다 맡겨버리고, 한 가지 주님의 약속,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붙어서 전적으로 그만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저도 성령 세례 받을 때 저는 빨리 못 받았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목사님이 다 방언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걔도 3개월 내로 방언 받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 쉽게 받는다고, 누구든지 다 방언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냥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신약 성경 하루에 3장씩 다 읽고 출근하면서 힘들어도 꼬박꼬박 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꿈에서도 성령 세례 받는 꿈을 많이 꿨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성령의 불덩어리, 오순절 보면 불이 혀같이 갈려 막 달리잖아요. 그게 막 달려가서 어떤 사람한테 가는데 내 마음에 주님, 저 성령의 불 나에게 와야 되는데 나에게 오게 해주세요 하는데 불이 가다가 확 돌아서 내 속에 확 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겨울날 12월달 겨울에 삼각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왜? 성령의 불 받겠다. 하나님, 오늘 성령 세례를 안 주면 내가 여기 얼어 죽을지언정 반드시 오늘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갖고 올라갔는데 막상 기도하니까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추워서 그냥 주님 다음 기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이런 사모한 마음이 있어요. 사모한 마음.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중심을 보셨는지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방언 터지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 술 있잖아요. 술 쳐다보기도 싫어요. 술 쳐다보면 그 술 먹을 때 쓸 때만 몸이 막 떨리잖아요. 그죠? 쓴맛, 어떤 단맛도 있겠지만 그 떨리는 맛이요. 지금은 포도주 있잖아요. 와인 있잖아요. 그 냄새만 맡아도 몸이 떨려요. 아직도 그래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성령이 본능적으로 아예 그렇게 담배 냄새 아예 냄새 맡기도 싫고, TV도 보기 싫어서 5년 동안 TV도 안 보고 살아요. 주님과 너무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꿈도 꾸죠. 혼자 있을 때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24시간 늘 주님이 나와 임재했는 것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따로 특별히 기도할 시간 뭐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충만에 임하더라니까요. 이외에 성령 세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누가 옆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 제자들은 열흘 동안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성령 부어주십니다. 이 인내하면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때 다 은혜가 깊이 임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뭐 방언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자마자 터지는 사람, 하루 만에 받는 사람, 또 3일 만에 받는 사람, 일주일 만에 받는 사람, 한 달 만에 받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근데 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주는데 그 나중에 받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더 크다요. 그냥 이게 뭐야? 뭐 별거 아니네. 근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 있죠. 이거는 다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방언하고 수시로 뭐 혼자 있을 땐 차를 타든지 언제든지 늘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쉽게 받은 사람은 이거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멈춰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던 애들 보면 뭐 온전히 뭐 이야기하는 애들은 누가 있어요? 애들 하는 것도 꼭 방언하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점점점 이게 나중에 유창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발성할 때 발성을 틈을 타서 그 소리를 입혀서 우리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이 이끌린 대로 어떤 10분이나 1시간이든지 성령이 인도하면 계속 기도하시면 더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내가 외치는 부인하지 않으면 함께 죽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그렇게 확신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그들의 삶이 완전 180도로 바뀌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주를 위해서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받읍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우리 뜨겁게 한번 받읍시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도 있고, 어떤 환난과 어떤 것도 받아야 내가 견고한 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데, 주님, 오순절 날 성령의 기름 부음 나에게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 사람 동안 빠짐없이 다 여러분 경험하는 귀한 역사이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아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방언 받아라,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나는 방언 받았네.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나는 방언 받아라,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나는 방언 받았네.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나는 방언 받았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를 반드시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약속대로 이 시간 사모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을 이 시간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